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참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아론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외적인 많은 화환들을 영광들을 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바로와 같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장에서 보여주다시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에 무엇과 같이 되게 하리라?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참된 권위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다시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어떻게 신적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실 때 무엇과 같이 신적 권위가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에 순복하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시며 신적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신적 능력으로 심판하며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로 세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에 세워지고 그의 잡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항상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블레셋마저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붙드시고 역사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아론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야까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으로 아론과 상대비 되어서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도 있고 우리에게 재물 있는 자도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번복이 될 수만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아론만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이 지팡이와 각 자들이 능력 있다는 자들 어떻게 각 족장들이 지팡이를 한데 모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마른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 무의미하고 완전히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죽은 인생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른 지팡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움이 돋아나고 순이 나셨다 했습니다. 순이 나고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어떻게?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움만 돋아나고 싹만 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비록 연약합니다. 아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떻게 많은 점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이 무엇 때문에? 아론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을 명령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론은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에게 전달한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른 지팡이 같은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없인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신체로 말미암아, 그의 신체가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다.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을 받아들이는데 무엇과 같이 받아들였더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과 같이 바울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을 외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질병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간질병 혹은 눈이 조금 눈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각질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었다.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으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눈으로 눈 질병을 앓지 않았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또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간질 환자는 어떻습니까? 간질이 발할 때면 그것은 아주 흉측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속에서도,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도, 그렇게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과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맞이한 것 같이, 예수를 영접한 같이 바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잡는 자들에게 오늘 모세에게 주신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신적인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거역하는 자들을 능가하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할 때 인간적인 면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우리가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그들의 몸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인가? 자신이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극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을 때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안목을 어떻게 그 인간적인 면만 보고 업신여긴다면 큰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그것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체적인 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사와 예수를 영접하듯이 자신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대언자,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고 모세는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과 위치가 각기 다르므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말씀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하여 전할 때 아론은 그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생각을 보태고 내 기준을 보태고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복하고 전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생각에 잡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감하더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보이는 면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내 보이는 인간적인 면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나의 지금 환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신적 권위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우선에서 무엇합니까? 그것에서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론이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된다?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즉 모세에게 말씀하다시피 바로의 신이 된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신적 권위, 신적인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의 모든 유일한 것의 위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나의 동기를 부여하거나 나의 생각을 보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십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루어진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가 세워짐에 있어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다르니까 목사가 뭐 하느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내 모든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변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하지 않더라? 말씀이 기반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은 받은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주장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환경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릅니까? 세상을 따르는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의 기반이면 절대적인 말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말을 아론에게 말해, 아론은 바로에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한 말이 성도에게 임한 말을 성도는 어디에?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해방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임한 말씀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환경, 내 조건 다 보태버리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나의 모든 심사는 어디에 빠집니까? 내 생각, 내 환경, 내 조건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참 이거 이루려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항상 무엇합니까?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 환경을 변하는 것, 이 환경에 무엇인가 보탬되는 것, 내가 이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 종종의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부여합니다. 나의 생각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 가지를 준다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적 권위, 신적 역사, 신적 능력.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다시피 말씀의 성취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로 되었지 어떠한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뭐죠? 전제 조건을 놓고 자꾸 어떠한 바탕으로 되어지는 줄 알고,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으로 세워져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했습니다. 나의 군대를 풀어놔라.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을 뻗쳐 무엇인가? 하나님이 손으로 애굽을 뻗쳐 어떻게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구원한다는데 무엇인가? 내 군대 내 백성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인가? 내 군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뻗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3절에 보다시피 무엇이랬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표징을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바로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다시피 내가 내 자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본 후에야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구원의 역사 속에 중심 속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이 속에 참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군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가나안의 약속 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절대적인 완성의 그 속에 싸울 선한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경성하여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야 됩니다. 군대는 어떻게? 100%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믿지 않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했는데 이 자들이 가나안도 맛보기 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둘은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가감하지 말라? 내 생각을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환경을 자꾸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지만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신적 권위, 신적 역사, 신적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말고 어떻게? 주의 종들의 말이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면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쓰신 면. 그러면 불신자들도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로 나와 어떻게? 과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보느냐? 그럼 내 감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쓰신 면 안 보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만족 안 됨으로 어떻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고라당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생각에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정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남으로 고라당은 어떻게? 완전히 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면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멸시하는 것이, 없이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항상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지 않고 항상 뭐 말하면 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저녁에 한번 포럼하며 길 걷다가 한 교회에서 금방 집회가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서 막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가며 끼리끼리 모여있대요. 문 앞에 끼리끼리 모여있는데 서서 뭐합니까? 우리 사모는 어떻고, 이짝끼리에서 우리 권사는 어떻고, 이짝끼리 우리 전도사는 어떻고, 무엇합니까? 서로 숭허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미면으로 볼 때 많은 숭허물과 우리가 어떻게 볼 때 많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징책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 불만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죽어버리더라? 그런 속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와의 시작점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말씀의 절대적인 대언자. 절대적인 대언자는 무엇인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질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의 숭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연약한 점에 어떻게 고라당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환경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광야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론은 광야에 들어가서 2년도 채 넘지도 않고 그 속에서 죽었지만 그 어간에도 아론이 연약한가, 아론이 부족한가, 아론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 정도로 연약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못 봤다?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못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론은 누구에 대한 자다? 모세에 대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위치를 과감하게 도전하던 고라당은 마지막 끝내 멸망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항상 육신적인 체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판단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다시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세워지는 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 보면 항상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시작부터 어떠한 자들인가? 죄악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시작할 때, 출애굽기 시작할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세 가지 요소를 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 손에 꼭 잡혀있어라는 그 지팡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손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극악으로 하여서 어떻습니까? 손이 눈과 같이 헤었더라. 무엇입니까? 완전히 부패된 우리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것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덮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원래 살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고 그의 피로 성결함을 얻었으며 그의 의를 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에는 우리가 구별됨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바로에게 구별됨을 드러났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어떻게? 말씀에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보태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무엇이라?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안 그들이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도 이미 갈대로 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할 때는 어떻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했던 이적 그대로 지금 바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전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동일한 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된지라. 그래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믿었는데 바로는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술사들과 지금 어떠한 자들을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무엇합니까? 동일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과 현인들과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교회 좋은 점을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정도로 긍정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이적과 이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쌓은 것은 어떻게? 문제와 환경 닥칠 때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을? 아론의 지팡이가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문제와 재앙 앞에는 그거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에 LA의 불 사건도 산불 사건도 우리도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그 속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가 장소를 비워두고 완전히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어떻게 모슬렘이 모든 사람을 그 속에서 어떻게 난민들을 받아들이며 교회에서 어떻게 재직회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하루 3대를 그 난민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똑같은 재앙을 닥쳤지만 교회는 무엇을 하고 했더라? 그것을 구제하고 그것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쌓아둬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데 재앙과 문제 앞에 닥치면 무기력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이러한 구제와 이러한 도움을 받고도 무엇하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심천 쪽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무엇인가 하면 심천에 일하러 온 그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 전에 공짜로 먹여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일자리 찾아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교회를 기억 안 합니다. 울산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것이 참 지겹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공짜로 먹여주고 일자리 찾아주고 일자리까지 배치하여서 도와주었는데 도와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앉으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참 거기에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돈 한 푼 안 팔고 있기는 있었지만 무엇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게 참 지겹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이 그 정도로 완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재앙 앞에서
근본 어떻게 세워줄 수 없는데 마지막은 되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무엇을 따른다?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어떻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항상 조건과 환경으로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대언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려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각부터는 어디에 임합니까?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세상의 말씀을 안 들을 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재앙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어떻게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을? 신자들이 예배 회복을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임할 것을 지금 선포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그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마음.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에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큰 숭배지고 애굽의 근원적인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선포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을 풀어주기를 싫어하면 너희에게 생명적인 징탈을 임할 것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물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생물들이 죽을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마시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그러한 속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지금 무엇입니까? 또 요술사들과 지금 어떻게 이 요술사들 또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파괴하는데 동일하게 일어나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여주는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도 보다시피 무엇입니까? 항상 사건과 재앙과 문제가 일어나면 인간적인 잘못을 찾느라고 했으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문제가 임하는지 근본을 못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경배하는 길을 막혔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무엇을
반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엇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어쩌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어떠한 일로 말마 우리가 이룬 것 때문에 자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요술사들은 어떻게 지금 마일물이 없어서 다 피로변했는데 요술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무엇합니까? 바로가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술사도 행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근원을 찾아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아래로 보게 되는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는 어떻게 한 주일입니다. 한 주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창조 역사와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며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다? 예배가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에 놓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삶에, 세상의 직장에, 이 땅에 원하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어떻게? 그거 하나 둘 놓쳐서는 큰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쾌락과 나의 안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놓치고 세상과 손잡습니다. 그것이 문제와 저주의 재앙의 시작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한 우울증에 대해서 전화로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우울증 환자들을 참 이해 못하겠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약간 풀고 마음으로 어떻게 상쾌함과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데 왜 거기에 맺혀서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장담하다가 어떻게 자신이 우울증 걸리게 됐습니다. 자신이 우울증 걸리게 되어서 몇 번이나 죽는 시도하다 살아나며 마지막 치유된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제서 우울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진짜 자기가 사람들에게 상담하며 권면하며 막 가르쳤던 것이 안 되는구나. 그때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끌려 들어가는구나. 무엇에 안겨서 끌려 들어가는, 무엇을? 흑암의 역사를 그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이 어떻게? 예배를 잃어버리는 인간이 그때부터 생명에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당할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다?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애굽의 시작이 무엇인가? 예배를 용치 않는 애굽에게 재앙의 시작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작이 무엇인가?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엇입니까? 나일강과 모든 사람들의 마이는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생명이 끊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잠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삶은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잡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세워지는 자에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것인데 무엇을 주신다? 신적 권위를 주시며 신적으로 역사하시며 신적 능력으로 그들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7장을 통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냐? 내 군대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신적 권위, 신적 역사, 신적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홀해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무엇인가? 모든 생명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정신 차려야 된다? 예배가
일체의 시작이 근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대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회복되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그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에 미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무기력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29일 날 우리가 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3월 1일 날 우리가 개강 예배 드리고 3월 3일부터 정식 상과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새로운 이 학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참된 결론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근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근원의 축복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사오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더욱 나가서 주의 종들이 먹고 살고 또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하나님께서 항상 채우시며 주님의 선교지의 선교의 움직임의 바탕에서 모든 세계의 땅끝까지 이루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경제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성결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로 말미암아 진정 복의 근원, 경제의 근원, 말씀의 근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 이루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경제의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예비된 제자들과 또 이 사역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력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대안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